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 그대로 금년 표어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은 잃어버리고 경건은 잃어버리고 믿음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 그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나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미혹의 영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끊임없이 유혹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말세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양만 갖추고 미혹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현상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편지, 그 전해주었던 편지를 받는 그 시대적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2021년, 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처하는 시대,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처해 있지 않으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14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그대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이런 현상 속에서 너희가 미혹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을 배우라. 우리가 배울 그 말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영감으로 숨결로 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이루신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생명도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고자 하느냐, 구원받고자 하느냐,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사모하고 배워서 진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걸어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치 칼과 같다. 양날과 같다. 양날,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잘라내고 거룩하고 진실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까? 진실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자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이나 신약 시대 때는요, 말씀을 듣는 장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규칙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읽으라는 거예요. 통독하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입에 맞는 말씀만 그렇게 편식하지 말고 말씀 전체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읽어라. 세 번째, 말씀을 연구해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다 읽었어, 알아. 그렇게 넘기지 말고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보석을 캐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라. 연구 모임에 참여해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요. 내재된 말씀이 되어 말씀이 체화되어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계속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D.L. 무디 목사님, 그분은 부흥사였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 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제대로 공부는 못한 분이에요. 세상의 학식은 많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혜나 그분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누리고 즐기고 세상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읽겠다, 말씀에 집중하겠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포기할 것,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입니다. 변화의 책입니다. 말씀을 만날 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책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확신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방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법도 얻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법도 얻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을 얻고 세상의 꿈을 갖는다 한들 여러분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 종교에 나타나는 그냥 종교 서적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배에 오르시면서 이쪽에 그물 넣어봐.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인생 육신의 삶 끝나면 내 삶은,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부활하게 됨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인생, 이것이 이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믿어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믿고 일어나라.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신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전도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확신했으면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결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연결된 삶을 살아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셔요. 그때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래야 생명이 지속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온전해진다.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 안에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성숙하게 해주신다. 죄와 어둠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라, 적용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원줄기에서 공급되는 힘으로, 수분으로,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외면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가 걷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뜻, 그 역사를 체험케 해 주옵소서. 기적의 $100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e Kingdom Assignment라는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과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뭐 그런 뜻이죠. 미국 LA에 있는 코스트힐 커뮤니티 처치에서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청지기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그 청지기에 관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자원자 100명에게 $100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10,000죠.
자원하는 사람들 100명에게 주일 예배 끝나고 $100씩을 나눠줬어요.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이 돈을 사용하라. 둘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셋째, 다 사용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것에 대하여 나누어라. 그리고 3개월을 시간을 주었어요. 9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자기가 $100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눔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린이를 돕고, 노숙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것에 그 $100를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기금, 구제기금을 하기 위하여 그 $100를 시드머니로 해서, 씨앗으로 해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13,000가 모였고, 다 $100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다 눈물 어린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100를 사용할 때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쉽게 사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돈인데 쉽게 사용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면서 이 $100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100만 하나님의 돈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삶의 모든 여정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진짜 나는 청지기구나. 청지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100의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30명에게 $100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았어요. 누가 이걸 썼으니 보고서를 내라는 등, 어떤 간증을 하라는 거, 이런 거 아무 조건 내걸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때 $100를 가져간 사람입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누가 가져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때 $100를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때 초신자였는데 $100를 가져가가지고 이거 어디다 쓸까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쓸 수 없어서 결국 교회에 반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지, 그래도 사용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한 것이 성경책을 사자. 성경책 3권을 샀다는 거예요. $100가 부족해서 자기가 돈을 좀 보태가지고 3권의 성경책을 사서 자기 형제 가운데 믿음 없는, 예수 믿지 않는 형제에게, 자기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3명에게 성경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면서 딱 한 가지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마련해서 이거 하나님의 돈으로 너희들에게 선물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만 읽어다오. 이게 소원이다. 그리고 자기가 주고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0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에게 준 성경책 내가 약속대로 한 번 읽었다.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성경 읽을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전했더니 그 친구가 성경을 읽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용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더라. 여러분, 2022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1년입니다.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재물도 은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해야지.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가, 그 기적과 체험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